목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3월 다섯째 주 목장 GQS로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저희가 함께 나눌 GQS 본문은 누가복음 15장 후반부에 나오는 탕자의 비유입니다. 오늘 주제는 은혜가 못마땅한가라는 주제인데요. 이 주제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이 탕자의 비유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오늘 잠깐 이 비유의 전체적인 맥락을 함께 살펴보면요, 예수님은 세리와 그 다음에 죄인들과 함께 어울려서 식사를 하시며 그들을 환대해 주시죠. 이것을 본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못마땅해 하면서 수근수근 거렸습니다. 이러한 바리새인들과 이 서기관들의 시선에 답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총 3가지 비유를 드십니다. 첫 번째는 양의 비유, 그리고 동전의 비유, 그리고 이 잃어버린 아들의 비유인데요, 이 모두 다 이 3가지 비유가 잃어버렸던 것을 다시 찾았을 때 기쁨에 관한 비유입니다. 누가복음 15장의 전체적인 흐름 속에서 이 양 한 마리, 잃어버린 양 한 마리를 다시 찾았을 때의 기쁨, 그리고 잃어버린 동전 1개를 다시 또 찾았을 때의 기쁨, 그리고 마지막으로 아들이 다시 돌아왔을 때 다시 찾은 이 아버지의 기쁨이 이 15장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자 하시는 핵심은 분명합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잃어버린 영혼이 회개하며 돌아올 때 이 한없는 기쁨으로 맞아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런 하나님의 이 은혜로운 환대를 반가워하고 기뻐하지 않았던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이죠. 바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입니다. 그래서 이번 목장 모임 때는 두 아들, 첫째 아들과 그리고 둘째 아들 이야기를 통해서 나타나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나는 과연 이 하나님의 은혜를 기뻐하는 자인가, 아니면 하나님의 은혜를 때로는 못마땅해 하는 자인가, 이것을 한번 마음에 품으시고 목장 식구들과 함께 나눔을 진행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계속해서 나눔 질문들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1-1 첫 번째 질문입니다. 둘째 아들은 아버지에게 받은 분깃을 어떻게 했습니까? 이에 대한 답이 오늘 본문 13절에 잘 나타나 있는데요, 둘째 아들은 아버지에게서 받은 분깃, 유산, 재산을 먼 나라에 가서 화랑방탕하게 탕진했습니다. 이어지는 1-2 질문을 살펴보겠습니다. 1-2 질문입니다. 둘째 아들은 어떤 마음으로 아버지를 다시 찾아갔습니까? 둘째 아들은 자신이 지은 이 죄 때문에 더 이상 아버지에게는 아들의 자격이 없으니 그저 품꾼으로라도 여겨달라는 마음을 가지고 아버지에게 다시 찾아갔습니다. 재산을 탕진했던 이 둘째 아들은 자신이 거주했던 지역에 아주 끔찍한 흉년이 들어서 아주 어려운 처지에 놓이게 되었죠. 결국엔 돼지가 먹는 이 돼지 먹이라도 먹고 싶은 아주 비참한 상황까지 이르게 되었습니다. 이 본문에는 나오지 않지만 유대인들에게 이 먼 나라라고 하는 것은 이방 땅을 의미합니다. 그 이방 땅에서 그들이 당시 부정하게 여겼던 돼지, 그것도 돼지가 먹는 이 음식조차도 먹을 수 없었던 그야말로 인생의
저 깊은 나락으로 떨어졌던 둘째 아들이었습니다. 아버지와의 관계를 끊어버리고 아버지를 떠났던 아들이 정말 최악의 상황에 가서야 비로소 그의 잘못을 뉘우치죠. 스스로 더 이상 아들의 자격이 없다고 생각하고 아버지에게 스스로 품꾼이라도 되고자 그렇게 아버지를 찾아갔던 것입니다. 그럼 다음 질문 1-3번 질문을 살펴보겠습니다. 1-3번 질문은 아버지는 돌아온 둘째 아들을 어떻게 맞이합니까? 오늘 본문 20절 그리고 22절부터 24절까지에서 이 둘째 아들을 맞이하는 아버지의 모습이 아주 잘 나타나 있는데요. 이 아버지는 여전히 이 둘째 아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환대하고 그를 맞아들이고 그의 돌아옴을 위해서 축하하는 잔치까지 열어주십니다. 그렇게 아버지는 이 둘째 아들을 환대합니다. 가장 좋은 옷을 그에게 입혀주고 또한 그의 손가락에 가락지를 끼워주고 그의 벗은 맨발에 신발을 신겨주십니다. 그렇게 둘째 아들이 이전에 누렸던 아들로서의 지위를 온전하게 회복시켜 주시죠. 분명히 이 둘째 아들이 돌아와서 자신의 죄, 자신이 잘못한 것을 아버지에게 이르기도 전에 아버지는 먼저 뛰어나가서 이 둘째 아들을 맞아 주셨습니다. 오로지 잃어버렸던 아들이 다시 돌아오매, 죽었던 아들이 다시 살아남에 아버지는 기뻐하고 있습니다. 그럼 오늘 이 전반부 내용을 가지고 함께 나눔 1번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나눔 1번입니다. 잘못을 저질렀으나 회개하며 돌아온 아들을 환대하는 아버지의 모습이 우리를 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이미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어떤 모습으로 만났는지 함께 서로 나눠봅시다. 여러분은 이 둘째 아들을 맞이하는 아버지의 태도, 아버지의 모습 속에서 무엇을 느끼셨나요? 여러분 각자가 이 장면에서 특별히 마음에 와닿는 부분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아버지가 아들이 돌아오는 그 모습을 보고 저 멀리서 이미 돌아오는 아들을 발견하고 뛰어나가서 아들을 안고 아들에게 입맞추시는 이 아버지, 또한 재산을 모두 탕진하고 돌아왔던 배은망덕한 아들이었지만 그에게 다시 제일 좋은 옷을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워주시고 또 신발을 신겨주셨던 아버지, 여기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온 집안 사람들과 함께 이 둘째 아들이 돌아왔음에 기뻐하며 잔치를 열어주셨던 아버지, 여러분들이 이 아버지의 모습 속에서 느끼는 이 하나님의 성품을 경험하셨던 일들을 한번 나눠주시고 또 이 나눔 가운데 은혜로운 시간이 되셨으면 합니다. 그러면 이제 저희가 오늘 본문으로 주어진 전반부를 함께 살펴보았는데요. 이어서 첫째 아들이 등장하는 후반부를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2-1번 질문을 함께 보겠습니다. 2-1번입니다. 첫째 아들은 무엇을 하다가 집에 돌아왔습니까? 첫째 아들은 오늘 본문에서도 우리가 알 수 있듯이 25절을 보시면 밭에서 열심히 일하다가 돌아왔습니다. 큰아들은 들에서 그가 열심히 일하다가 일을 마치고 집에 돌아오는 길이었죠. 그러면 이어지는 2-2번 질문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아들이 아버지에게 화난 이유는 무엇이었습니까? 오늘 본문 29절과
30절에 이에 대한 답이 잘 나타나 있는데요. 첫째 아들은 여러 해 동안 아버지를 정말 성실하게 섬겼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열심히 성실하게 아버지를 섬겼던 이 첫째 아들은 자신에게는 정말 작은 양 새끼도 잡아주지 않았던 이 아버지인데, 오히려 아버지를 이미 죽은 아버지처럼 여기고 재산을 가지고 나갔다가 다 탕진하고 돌아온 이 작은 아들에게는 소를 잡아 큰 잔치를 열어주시죠. 이것에 대해서 첫째 아들은 너무나도 분하고 서운하며 분노했습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에서는 이 맏아들이 지금까지 아버지를 열심히 성실하게 섬겼던 모습을 강조합니다. 수년간 한 번도 아버지 말씀을 어긴 적이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아들은, 첫째 아들은 그렇게 살아 돌아온, 잃었다가 다시 찾은 자기의 동생을 아버지의 그 아들, 내 동생이라고 부르지도 않으면서 형제로서도 인정하지 않는 모습을 보입니다. 동생에 대한 경멸과 멸시, 비난, 그리고 이 둘째 동생을 대하는 이 아버지의 모습 속에서 자기의 가족인 아버지와 둘째 동생을 향한 모두 이 분노와 불평이 그의 태도에서 드러나게 됩니다. 한마디로 요약하면 저 못된 아버지의 아들, 그에게는 다 퍼다 주시는 우리 아버지의 은혜가 나는 도저히 이해되지 않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겠네요. 그러면 오늘 질문에서 2-3번 마지막 질문을 살펴보겠습니다. 아버지는 첫째 아들에게 무엇이라고 설명합니까? 이에 대한 대답이 오늘 본문 31절과 32절에 이어서 나오는데요. 이것을 살펴보면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너의 것이다. 그러나 내 동생은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 때문에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이것이 첫째 아들을 향한 아버지의 설명이었습니다. 이 아버지는 헬라어 원문을 보시면 테크논, 얘야, 아들아, 이렇게 사랑하는 마음을 담아 첫째 아들을 부르시는 이 아버지의 마음이 잘 나타나 있는데요. 이 아버지는 두 가지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첫째는 나는 너와 늘 함께 있었다.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내 것이 다 너의 것이다. 이 아버지는 첫째 아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하고 설명을 합니다. 사실 둘째 아들은 아버지 재산의 정말 일부, 극히 일부를 가지고 떠났었죠. 하지만 집에 남아서 살고 있었던 이 첫째 아들에게는 사실상 아버지가 갖고 있는 모든 것이 그 아들의 몫이었습니다. 아버지는 이미 모든 것을 주었다고 말씀하시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맏아들은 자신이 받은 것보다도 이 작은 아들, 동생이 받은 것, 이것에 집중하면서 자신이 못 받았다고 호소하는 이 염소, 양 한 마리라도 잡아주지 않았던 이 아버지에게 그의 불만을 토로하죠. 여기서 큰 아버지의 이 큰 아들이 아버지의 이 마음, 아버지의 은혜를 받아들이지 못하는 마음이 잘 나타나 있습니다. 비유에서 이 맏아들은 예수님 주위에 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을 가리킵니다. 스스로는 의롭다 여기고, 스스로는 성실하다 여기고, 스스로는 모든 율법을 다 지켜 행하였다고 여겼지만, 정작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후 죄인이 회개하여 하나님께로 돌아올 때, 구원을 얻을 때 그 기쁨, 이것은 불편해했던 것이죠. 이것이 바로 맏아들의
모습 속에서 잘 드러납니다. 어쩌면 큰아들은 누가 봐도 모범생이고 신앙생활 잘하는 순종적인 아들처럼 보였지만 그의 마음 깊은 곳에는 아버지를 이해하지 못한 채 아버지에 대한 원망 그리고 형제에 대한 미움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면 이 후반부 첫째 아들 이 등장하는 부분을 가지고 이어서 나눔 질문들을 살펴보겠습니다. 두 번째 나눔 질문입니다. 이 비유는 세리와 죄인을 무시하는 바리새인과 서기관을 향해 하신 말씀입니다. 은혜를 못마땅하게 여기는 삐딱한 시선과 우월의식을 나무라신 것이죠. 마땅히 품어야 할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삐딱한 마음을 품은 적이 있다면 함께 나눠봅시다. 여러분들은 이 큰아들 반응에 어느 정도는 다들 동의하실 것입니다. 어쩌면 사실은 인간적으로 본다면 이 큰아들이 억울해하는 부분이 10분 이해가 갑니다. 늘 성실하게 자기 자리를 지켰지만 엉망이었던 이 동생이 돌아왔다고 잔치까지 베푸시는 이 아버지를 보면서 형 입장에선 이렇게 화가 날 만도 합니다. 예를 들면 직장에서나 가정에서 내가 열심히 섬겼는데 열심히 했는데도 인정받지 못할 때 이런 마음이 들기도 합니다. 또한 교회 생활에서도 늘 봉사하고 열심히 충성되이 살아온 내가 아닌 다른 누군가가 주목을 받고 인정을 받을 때 우리 마음 가운데도 이런 첫째 아들과 같은 서운한 마음이 들기 마련입니다. 이런 마음들을 솔직하게 나눠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어서 마지막으로 나눔 세 번째 나눔을 함께 보겠습니다. 아버지의 마지막 말에는 첫째 아들을 향한 당부가 숨겨져 있습니다. 내 것은 다 너의 것이다. 너의 동생은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다. 내가 다시 얻은 너의 동생도 너의 것이다. 하나님은 우리가 죄인으로 여기는 자들까지도 넓은 마음으로 품어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품어야 할 대상은 누구인지, 그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기뻐할 수 있는 길은 무엇인지 함께 나눠봅시다. 여러분, 예수님은 왜 이 비유를 들려주셨을까요? 이 두 아들과 아버지, 이 비유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싶으신 것은 무엇이었을까요? 이것에 한번 집중하셔서 나누시면 좋겠습니다. 나 자신에게 이 맏아들과 같은 모습은 없었는지 한번 돌아보면 좋겠습니다. 나도 모르게 은혜가 마땅한 마음이 들었던 경험이죠. 교회 공동체 안에서도 누군가 어떤 큰 잘못을 하고서 다시 회복되어 돌아왔을 때 우리 마음 한켠에는 그 돌아온 그 사람을 향한 왠지 모른 불편한 마음, 왠지 모를 시기심, 이런 것들이 누구나 다 있었을 것입니다. 또한 때로는 교회 새신자나 이제 또 새롭게 신앙생활을 시작하신 분들이 아주 누가 봐도 건실하게 신앙생활 하시면서 성장했을 때 주목을 받게 되죠. 그들을 보았을 때 기존에 있었던 우리 큰아들과 같은 우리는 그들을 보면서 마음에 또 시기하는 마음, 또 질투하는 마음이 들게 마련입니다. 오랫동안 봉사했던 내가 아니라 이제 온 지 얼마 안 된 저 사람이 인정을 받고 또 사람들의 칭찬을 받는 모습이 때로는 우리에게 눈에 가시와도 같은 모습으로 비춰질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섭섭한 마음과 아쉬운 마음과 여러 가지 불평, 불만이 우리 안에서 이렇게 생기게 되죠. 근데 그럴 때마다 우리가 이
큰아들의 모습을 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에게 이 잔치에 들어와서 함께 기뻐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문 밖에서 토라져서 그렇게 머무는 것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이 잔치, 잃어버린 자가 다시 돌아왔을 때, 죽었던 자가 다시 살아왔을 때 함께 즐거워하며 기뻐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또 믿음의 공동체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이번 주 GQS 나눔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목원 여러분들과 또 삶을 나누시고 또 말씀을 통해서 또 받으신 은혜를 나누시며 또 함께 성장해가는 귀한 목장 모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